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한국 CCC 대표이시며 주빌리 공동 대표를 맡고 계신 박성민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가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주 열렬히 박수로 좀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저것을 돌아봐도 이때와 같이 하나님께서만이 평강을 주실 수 있구나, 그것을 느낄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도 뭐 그렇게 조용하진 않은 것 같은데 한국은 유난히 시끄럽습니다. 여러 가지 시끄러움 속에서 저는 오히려 시끄럽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함께 의논하고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마음을 모으는 이러한 집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시카고에 제가 95년에 사실 89년부터 95년까지 저희 트리니티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시카고 6년 생활을 했었고 바로 이 옆으로 늘 지나가면서 섬겼던 교회들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이렇게 시카고에 그 오랜만에 왔는데도 옛날에 그 생각들이 솔솔 나는데 많이 변하지 않았다. 한국 같으면은 아마 그 정도 시간 지났으면 못 알아봤을 텐데 여기는 똑같구나. 참 그래서 오히려 더 정감이 간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기 모인 이유가 위에 보면은 한민족이라는 단어가 참 특별한 단어입니다. 그 다음은 참 가슴 아픈 단어죠. 통일, 선교라고 하는 말을 해야 되는, 참 그런 면에서 전 세계에서 굉장히 우리만 이제 이렇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같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한테 주어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찾아보기 전에 잠깐 저는 오늘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주 우리가 접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었나 할 사람인데 참 중요한 사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봉독에 한데 나온 한 사람인데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과 다윗이라는 너무나 유명한 사람 속에 그 인생에서 중요한 것. 사실 보면 여러분 인생을 갖다 돌아보시면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보신다면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사실 하버드 대학에서 조사를 해봤죠. 인생 성장 연구소에서 72년을 갖다가 세 그룹을 쫓아가면서 최소한 1년에 한 번씩 인터뷰를 하면서 다 조사했었죠. 다 조사해가지고 얻은 결과가 뭐냐면 이거 질문 하나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무엇이 인생을 결정하냐? 물론 그 사람들은 신앙적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답이 뭐였냐면 관계다.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특별히 47살 즈음에 누구를 만나느냐가 그 이후의 인생의 행복을 다 결정한다라고 하는 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윗도 아주 어려운 때를 보냅니다. 자기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그 반역에 쫓아가지고 도망가는 모습 속에서 사람 하나를 만납니다. 여러분 근데 도망가는 모습도 보면은요, 이 사무엘하에 진행되는 걸 보면은 참 흥미롭습니다. 도망가는데 맨 처음에 어떤 소리가 들으냐면은 바로 자기의 충신인 아히도벨 같은 사람은 배반을 해가지고 압살롬 편으로 가버립니다. 자기한테 항상 지혜를 주던 사람은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가는데 또 한 사람이 나타나더니 조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조롱을 하는데 어떻게 조롱을 합니까? 돌도 던집니다. 나중에 막 침도 뱉었겠죠. 별걸 다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저주까지 퍼붓습니다. 그런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 가는데 그 가운데 또 그렇지 않은 후세 같은 사람은 끝까지 같이 가, 너는 올 필요 없다, 너는 그냥 조용히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데도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압살롬의 궁으로 돌아가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보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돌아가는 사람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보는 봉독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을 19장에서 보시기보다는 먼저 잠깐 17장에서 보고 오셔야 됩니다. 17장에 가보시면 17장 마지막 부분에 이 사람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도망가고 있습니다. 도망을 가고 허겁지겁 이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랬더니 17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물론 마하나임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근데 그곳에 딱 이르렀을 때 세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암만족속에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의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보고자 하는 세 사람, 세 번째 이름이 나오죠.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근데 그 다음에 참 신기합니다. 참 여러분 보시면 성경에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여기입니다. 몸을 준비했냐면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 얼마나 다양합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다윗과 함께한 무리, 도망하면서 지친 무리를 향해서 침상, 잘 것들, 요리기구, 요리에 필요한 모든 재료와 당장 먹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꿀과 치즈 같은 것까지도 준비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운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니라. 자, 이러고 나서 우리는 이 얘기를 딱 듣자마자 17장에서 보면은 참 좋은 사람들이었구나. 세 사람들이 참 좋은 사람이었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지쳤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뭔가 베풀고자 한 참 좋은 사람들, 배려한 사람들이구나라고 하는 얘기로 끝날 수가 있는 거였습니다. 근데 오늘 19장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7장의 이 얘기랑 오늘 봉독한 19장 사이에는 사건이 일어나죠. 뭡니까? 압살롬이 죽습니다. 전쟁터에서. 잘 아시다시피 나무에 그 멋진 머리털이 걸려가지고 대롱 달린 거를 죽임을 당하죠. 그걸 보면서 드디어 다윗이 다시 왕권으로 복귀가 되는, 돌아오는, 귀환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귀환한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바르실레가 자기의 고향에서 다윗을 만나고자 내려온 얘기가 바로 오늘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냥 쓱 지나가셨을 겁니다. 몇 가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첫째 31절에 보면은 내려왔다고 돼 있는데 32절에 이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바르실레는 어떤 사람입니까? 매우 늙었다. 그리고 80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무지 많습니다. 나이가 많으니까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80은 사실 엄청난 나이입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는 60만 넘어도 벼슬을 준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80이라는 건 굉장한 나이인데 늙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이 나옵니다. 그는 큰 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얼른 생각하기에 그냥 부자였기 때문에 참 선한 부자였기 때문에 베풀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됐었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으로 뺏겨진 상황이었고, 뺏겨버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므이 같은 사람은 나타나서 다윗을 향해서, 왕을 향하여서 조롱하고 돌을 던지고 저주를 퍼붓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큰 부자였던 바르실레가 다윗을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뭡니까?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커다란 후폭풍을 맞을 수가 있는 것이었죠. 지금도 정권의 줄을 잘못 썼다가 나중에 정권이 바뀌어서 우에서 좌로 가거나 진보에서 보수로 갔을 때 그때 줄 잘못 써가지고 어려움을 당한 우리가 기업들을 갖다가 본다면은 지금 바르실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쉽지 않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선택을 했습니다. 왜 선택을 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도와줄 필요도 없었습니다. 관여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리스크를, 위험 부담을 안고 다윗을 돕고자 했던 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러한 무엇이었을까가 결국 만들어진 결과가 무엇인가?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겠죠. 저는 왜 바르실레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엄청난 위험 부담을 가진 채로 다윗을 도왔을까? 이유는 하나였을 것입니다. 바로 뭡니까? 다윗에게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다윗과 한 무리한테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는 위로가 필요했고, 그 다음에 다윗이 이때 인생에서 가장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그때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면 저는 다윗은 엄청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때 바르실레 같은 사람이 일어나서 바르실레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이라고 하는 선택된 왕이라고 하는 궁극적으로 메시아가 탄생하게 된 족보 속에서의 그 핵심 인물에 위로를 주고,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귀환케 하고 그 모든 하나님의 언약이 지속될 수 있게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바르실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맞는가? 지금 거기서 도움을 받았던 다윗이 바르실레한테 돌아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예루살렘에 나랑 같이 가자. 네가 나를 공개했다는 건 뭡니까? 프로바이드 해줬다. 나를 여기서 채워줬기 때문에 나랑 같이 가면 내가 너를 채워주겠다. 그랬더니 아까 80이라는 얘기를 바르실레가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제 나이가 80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잘 아시겠죠? 나이 딱 들면 일어나는 게 뭡니까? 입맛이 없어요. 아무리 맛있는 거 와도 잘 못 느껴요. 지금도 이를 그렇게 잘 관리해도 이가 다 빠지는데 그 당시에 80이면 아마 이도 많이 빠졌을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귀도 잘 안 들린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잘 눈도, 이스라엘 가보세요. 얼마나 해가 쨍쨍 셉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산다면은 그 가운데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뭡니까? 지금도 저도 양쪽을 다 했는데 백내장이죠. 보이지도 않습니다. 들리지도 않습니다. 맛도 잘 못 느낍니다. 그러면서 거부를 합니다. 근데 거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35절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종이 내 주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같이 가는 게 왕한테는 부담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합니까? 그래도 해주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37절의 후반부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왕이 그렇게 말을 하신다면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바로 기맘은 바르실레의 장자였습니다. 그 아들을 소개하면서 청컨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그 다음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저는 이게 바르실레가 너무너무 참 훌륭하다고 느끼는 건 바로 이런 말입니다. 왕이 원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왕의 마음대로,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바르실레에게 답을 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8절에 보면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그래 네 말대로 데리고 가겠다. 그런데 그 다음이 너무 재밌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베풀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여기서 뭘 봅니까? 다윗은 은혜를 갚고자 철저히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사실은 여러분, 바르실레와 다윗의 이 얘기를 갖다가 잘 한번 보시면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바르실레가 어떤 사람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여기서 바르실레는 왕을 요단강 건너편에 끝나고 돌아오는 걸로 바르실레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거는 이 사람은 바르실레 얘기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조금만 넘어가면 나오는 열왕기 상에 다시 등장을 합니다. 열왕기 상 2장을 보시면은 다윗이 이제 죽을 때가 됐습니다.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죽은 데서 유언으로 남기는데 솔로몬한테 몇 가지 유언이 남기지 않습니다. 누구를 꼭 기억해라, 이런 건 꼭 해야 된다. 그러는 가운데 나타나는 게 바로 바르실레 얘기가 나옵니다. 7절을 보면은, 2장 7절에 보면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 잘 보시면은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들이 아닙니다.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다윗은 기맘, 부탁한 기맘뿐만 아니라 바르실레의 아들들 전체를 돌아봐주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우리 가정의 VIP로 여겨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라고 다시 한번 분명한 이유를 줍니다. 솔로몬을 하여금 철저하게 기억하게 만드는 것으로 얘기가 바르실레에게 끝이 납니다. 근데 바르실레에 관한 얘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나옵니다. 어디 나오니? 예레미야서 41장 17절에 힌트가 또 나옵니다. 이 얘기가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바르실레와 다윗과의 연결성 속에서 끈이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는데, 4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게롯 기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기맘의 거처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베들레헴 근처죠. 베들레헴 어디입니까? 다윗의 고향입니다. 바로 자신의 고향의 근처에 좋은 지역을 그 아들에게 물려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여기서 여러분, 우리 첫째 우리가 봐야 될 건 뭡니까? 저는 바르실레를 통해서 필요한 것에 바로 아무리 위험이 있을지라도, 위험을 감수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보시면 죄송합니다. 역사를 보시면은 하나님이 역사를 간섭하셨고 이끄시고 있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들을 위해서 시작과 끝, 저는 그래서 참 흥미롭습니다. 성경도 보면은 끝을 얘기하는데 시작과 끝이 있다. 끝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텔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끝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끝이 그냥 단순한 끝, end라고 하는 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랑 같이 나오는 또 다른 의미가 뭐냐? 목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영어가 만들어진 게 teleology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져. 목적론이라고 하는 것. 역사는 뭡니까?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끌어 가는데 하나님이 다 끌고 가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하는 그것에 대한 그 필요를 보여주셨을 때 그 필요에 응답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진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르실레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필요에 응답한 사람으로 저는 바르실레를 보길 원하고,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필요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필요가 무엇인가를 보면서 그 안에서 우리의 역할을 찾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을 베푸십니다. 저는 다윗을 보면서도 그걸 느낍니다. 다윗을 통해서 뭘 봅니까? 은혜를 기억하면서 은혜를 갚기를 원하고 갚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다 은혜라고 하는 걸로 은혜를 준 사람, 아무 기대 없이 준 사람, 그렇지만 그 은혜를 끝까지 기억한 바르실레와 다윗을 통하여서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죠. 바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뭡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한민족이란 단어를 제가 아까 말씀드리면서도 울컥했던 게 뭐냐면 참 특이한 민족입니다. 저는 한민족으로 제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 특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에 이런 민족이 없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굉장히 독특한 상황 속에 있는 그러한 한반도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서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 이렇게 흩어진 디아스포라도 850만 명이 되는 그러한 참 특이한 민족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한반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리 저는 자랑스럽게 여기냐면 굉장히 특이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반도를 보시면 한반도는 열강의 각축장이었습니다. 역사를 보시면 예외가 없습니다. 역사를 보면 그 수많은 역사를 갖다가 보면서 어떤 한 분이, 그분도 크리스찬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청와대에서 직분까지 했던 분이고 지금도 통일운동을 하기 위해서 앞장선 분 중에 하나인데, 백이찬이라는 분이 책을 썼습니다. 코리아 다시 생존의 기로에 서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반도를 지도를 펴놓고 보십시오. 왜 그리 엄청난 세계의 열강들이 와서 여기서 각축을 벌입니까? 지도를 딱 펴놓고 보는데 왜 중국은 그렇게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했을까? 역사를 보면은 가장 힘들게 한 나라죠.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한반도는 중국 대륙의 머리통을 치는 망치같이 생겼습니다. 일본은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일본은 일본 열도를 향해서 그 중심을 향해서 겨누고 있는 비수같이 생긴 게 바로 한반도다. 일본은 그러니까 늘 우리한테 부담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를 가만둘 수가 없고 그래서 계속 간섭을 한다. 러시아는 왜 그러냐? 태평양 진출을 가로막고 있는 수갑같이 생겼다. 그럼 미국은 왜 그러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바로 미국의 태평양 전략의 방아쇠같이 생긴 게 바로 한반도다.
그 표현 속에 보면은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있어서 이 한반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 한반도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해 오시면서 5,000년 동안 우리 민족 하나하나를 굉장히 독특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민족 보면 너무너무 특이합니다. 저는 이 속에서 뭘 보길 원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만들어 주셨고 그 중에 우리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면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보길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만드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민족은 진짜 특이합니다. 그런 열강의 각축장인 속에서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고 그 속에서 변화의 이 용광로 같은 데서 우리를 갖다 만들어 오십니다. 우리 민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이한 것 중에 너무나 그 어려움 속에서 전 세계에서 이렇게 외부의 침입을 많이 받은 나라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어봤습니다. 세어보니까 몇 번 외부에서 쓰여진 역사, 유사시대에만 한국을 외부에서 침입받은 그러니까 우리 이 한반도에 침입한 그 숫자를 세어보니까 몇 번이냐면 931번입니다. 931번 동안 침입을 받았죠. 근데 931번 침입을 받고도 살아남아 있는 나라로 존재하는 나라는 전 세계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고 둘로 나눠져서 전 세계 신문 1면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한반도에 있는 북쪽과 남쪽이죠. 그 속에서 931번 하니까 탁 떠오르는 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931번 동안 외부의 침입을 그렇게 당했는데 물론 그 중에서 대부분이 북쪽에서 내려왔고 그렇지만 왜 일본에 대해서 유난히 그럴까? 지금 요새도 일본 때문에 지금 일본과 연결돼 가지고 뭐 지소미아니 뭐니 굉장히 복잡한 왜 일본일까 늘? 그 이유는 간단하죠. 마지막 931번째가 36년이라고 하는 그 아픔이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말은 931번이지만 실제는 931본이다. 일본이에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 민족은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별걸 다 먹질 못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별거를 다 먹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잡초를 제일 많이 먹는 민족이 한국 민족입니다. 잡초라고 안 하죠? 뭐라고 합니까? 나물이란 이름으로 먹습니다. 진짜 우리는 다양한 걸 먹습니다. 별거를 다 먹습니다. 제가 싱가포르에 있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3년을 여기 시카고에서 공부 끝나고 싱가포르 가서 3년 동안 신학교에서 교수하면서 거기서 이제 학장을 했었는데요. 싱가포르에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뭐 모든 걸 다 먹는다 뭐 그랬는데 사실은 중국 사람들보다 중국 사람 전체가 그런 게 아니고 광동 사람이 그렇습니다. 광동 사람 별걸 다 먹습니다. 광동이라는 지역에 가가지고 여러분이 수산시장 가보시면요. 생전 처음 보는 것까지 다 먹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안 먹는 걸 우리는 먹습니다. 그게 뭐냐면 깻잎 같은 겁니다. 깻잎은 그 사람들은 입도 안 됩니다. 이걸 어떻게 먹냐 그러는데 우리는 깻잎을 그래서 싱가포르 갈 때는 늘 제가 깻잎 몇 통을 사가지고 갑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한국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깻잎이기 때문에 저는 이 먹으면서 참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별걸 다 먹는데 한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먹는 걸 가지고 우리 민족의 생각을 바꿔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먹는 게 부족했기 때문에 뭘로 나타났는가 봤더니 언어부터가 다릅니다. 우리는 못 먹었기 때문에 요새도 뭐라고 합니까? 젊은이들한테 보면은 부모들이 딱 만나면 오랜만에 친척이나 그런 사촌 만나면 뭐라고 합니까? 밥은 먹고 다니니? 밥 한 번 먹자. 다 먹자고 하는 일이다. 참 저는 그런 말들이 너무너무 특이해요. 왜 그리 밥이라는 얘기가 그만큼 그리 중요할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얘기하다 뭡니까? 뜸들이지 마. 뜸들이지 말래요. 그 다음에 다 된 밥에 왜 재 뿌려? 그런 의외로 젊은이들은 다를 줄 아세요? 젊은이들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이 안 옵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씹었다 그럽니다. 먹는 거랑 연결이 있어요. 씹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한국 말은 쉬운데 한국 글자 한글은 쉬운데 한국말은 무지 어렵다. 고생했지 우리 얘기하는죠. 애 먹었지 그럽니다. 망했다 그럼 물 먹었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욕도 먹고 뇌물도 먹고 감동도 먹고
특화하면 뭐랍니까? 초 쳤다, 죽 썼다, 식은 죽 먹기, 웬 떡이냐. 심지어 이메일 서버 앞에 붙이는 앳이라고 하는 글자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 민족만 이걸 골뱅이라고 부릅니다. 다 먹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우리는 다 뭘 먹는 걸까 다? 어떤 사람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뇌를 연구하는 분이 여기다가 이제 전극을 달고 조사를 해봤는데, 배고플 때 그 음식이 들어가면 반응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배고플 때 음식 들어갔을 때 기분 좋아가지고 반응하는 부위가 하나님한테 은혜 받았을 때 반응한 부위랑 똑같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참 특이하게 느꼈습니다. 거기서 우리 목사님들은 배워야 될 하나의 교훈이 있죠. 절대 배고픈 사람들 놔두고 설교하지 마라. 은혜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그걸 보면서 참 흥미롭게 느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민족을 갖다가 언어를 통해서 바꿔가게 하시면서 뭐를 보냐면은, 저는 뭐든지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뭘 말하냐면 뭐든지 소화시킬 수 있다. 뭐든지 소화시킬 수 있다는 건 뭡니까? 뭐든지 이겨낼 수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인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만드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디나 떨어졌을 때 아무리 어려운 데 가도 이겨냅니다. 중앙아시아를 가봤어도 제가 그거를 갖다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중앙아시아의 우리 고려인들이 맨 처음에 이 스탈린이 거기다 쫓겨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어떻게 거기서 적응하며 살아왔는 걸 얘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고, 그러면서 진짜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를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인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격도 이런 성격이 어디 있습니까? 뭐든지 빨리빨리입니다. 진짜 심각할 정도로 빨리빨리죠. 자판기에다 동전 넣고 컵 붙들고 있는 민족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3분 라면에다가 물 붓고 3분 안 기다리죠? 덜 불어야 맛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먹습니다. 그 다음에 뜨거운 물을 갖다가 컵에다 담고 거기다 티백 딱 놔보면은요,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만 이걸 합니다. 이거를 하면서 적당히 얘기를 하면서 합니다. 그러다가 옆에 설탕 넣으라고 하는, 사실 우린 걸 갖다가 슈거 스푼인데 티스푼이라고 부릅니다. 그걸 가지고 짭니다. 전 세계에서 짧은 시간에 가장 티를 진하게 우려 먹을 수 있는 민족. 저는 그걸 갖다 어떤 사람은 그걸 갖다 냄비근성, 조급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엘빈 토플러,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그분의 책을 저는 미래학을 보기 위해서 그분의 책을 참 많이 읽었었는데, 그분이 한국에 오셨다가 하고 간 말씀이 저한테는 기억에 남습니다. 21세기 한국 민족이 세계를 리드할 것이다. 왜 그러냐면 그거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 빨리빨리 정신이다. 여러분 보시면요, 바로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발견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또 세 번째 보시면 문화도 굉장히 특이하죠. 문화를 갖다가 어떻게 특이하냐면 한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린 보시면은요, 굉장히 부정확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정확하지 않고 섬세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보면은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 보면은 얼마 드릴까요? 얼마만큼 드릴까요? 1 파운드, 2 파운드 정확하게 나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얼마 드릴까요? 그럼 두세 개 주세요. 서너 개 주세요. 그것도 부정확한데 가장 부정확한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얼마나 드릴까요? 그러면은 적당히 주세요 그럽니다. 근데 줘요. 저는 그게 놀랍다는 겁니다. 주고 얼마입니까? 그럼 얼마라고 해서 덤을 가져갑니다. 적당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거지만 우리한테는 통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양념 얼마나 넣어드릴까요? 그럼 적당히 넣어주세요 그럽니다. 그러면은 나오잖아요. 먹어봤어요. 근데 자기가 생각한 적당히를 벗어났어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이 집 음식 못한다 그럽니다. 우리는. 근데 여러분 보시면은 그게 바로 서로 간에 그걸 갖다가 사실은 이 선교학에서도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이, 문화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로우 컨텍스 문화랑 하이 컨텍스 문화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하이 컨텍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상황 속에서 상대방을 읽는 것,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걸 우리를 갖다가 평범한 언어로 말하면 뭐냐면 그게 눈치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눈치를 잘 배우고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컸는데도 잘못하면 쟤는 눈치도 없어. 사실은 필리핀에서 지난번에 시집 온 분들이 와서 거기 은퇴를 하는데 한국에서 배우기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라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눈치예요. 눈치가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절묘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눈치를 가지고 우리가 자라나다 보니까 우리 민족이 어디 딱 떨어지면 어리버리한 것 같습니다. 근데 상황 파악하면 확 달라집니다. 이거 특이한 거죠. 언어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보면은 들어갈 때는 사실 외국 사람들이 놀랍니다. 들어갈 때 보면 토플 성적도 높고 굉장히 높은데 말을 시켜보면 영어는 잘 못해요. 거의 놀래요, 맨 처음에. 근데 나중에 졸업할 때 보면 언어도 잘하는 데다가 시험도 잘 보고 성적도 좋고 그런 것 때문에 놀란다고 하는데, 전 그게 모든 게 눈치 문화가 아니겠느냐. 보십시오. 강인함. 그 다음에 보시면은 지금 우리 민족에 열심히 빨리빨리라고 하는 정신으로 막 빨리빨리 적응하려고 애쓰고 눈치 문화, 이 모든 것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21세기에 쓰시고자 하는 선교 민족으로 만드시고자 준비한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속에서 우리가 통일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늘 바르실레아 같은 마음으로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앞에 어떤 일을 나한테 원하시는가, 어떤 필요가 이 세상에 있는가,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 그 눈으로 우리가 매사를 봤을 때, 그리고 그것을 봤을 때,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고, 지금 다윗이 다윗을 통해서 바르실레 가문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는요, 어느 한 사람이 어떤 한 사람한테 베풀었던 그 은혜 이상을 우리한테 메시지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기억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 은혜가 우리 자자손손 그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저는 CCC에서 제가 섬기면서 CCC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제가 인생을 지금 결국은 CC 대표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늘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사실은요, 우리 CC에서는 우리 CC 돌아보면은 CC에 굉장히 중요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그 이후에 CC의 모든 것들을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 근데 그게 어떤 사건하고 딱 오버랩이 되냐면 한국교회에서 한국교회 성장의 가장 중요한 사건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엑스플로 74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엑스플로 74는, 엑스플로는 익스플로전, 성령 폭발이라는 거의 약자인데, 바로 엑스플로 72, 달라스, 텍사스 달라스에서 카튼볼이라는 데서 굉장히 커다란 집회가 있었습니다. 8만 명, 10만 명 그렇게 모여가지고 그 상황 동안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요. 여러분, 달라스가 마지막에는 촛불을 켰는데, 그때 거기 달라스 거기가 불난 줄 알고 사람들이 막 전화를 해가지고 소방차가 달려가는 역할까지, 그때 그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게 그 유명한 CCM, 지금 우리가 들은 우리 찬송들, 그게 바로 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이라고 하는 그게 그 용어가 만들어진 게 바로 엑스플로 72입니다. 그걸 통해서 수많은 미국의 목회자들이 배출이 됩니다. 그때 거기에 한 사람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지금 고인이 되신 김중건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이 그때 그 광경을 보면서 마지막 때 나와가지고 단상에서 소감을 갖다 얘기하라고 그랬을 때, 거기에 딱 단상에 서서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다. 근데 여러분 앞에 선언을 하길 원한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짐이고 부담이고 그 다음에 꿈이다라고 얘기한 게 뭐냐면, 내가 돌아가서 2년 후에 한국에서 한국 크리스천의 10%를 전도 훈련을 시키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때가 300만 명이었으니까 30만 명을 전도 훈련을 시키겠다고 하니까, 뒤에서 그분하고 그분도 지금 고인이 되신 우리 CC의 창설자 되시는 닥터 빌 브라이시라고 하는 분이 뒤에 앉아 계시다가, 제가 비서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비서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혹시라도 어디 가서 너무나 흥분하고 너무나 은혜 받아서 흥분할 때 저런 얘기하면 나 끌어내려라. 닥터 브라이트도 그걸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돌아봐가지고 우리 간사님들, 그때는 숫자도 많지 않았는데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간사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큰일 났죠. 저거 하자고 그러는데 안 될 것 같죠. 그래가지고 그걸 하자고 그러는 목사님은 열심히 막 사저를 토해내셨는데, 목사님 안 계실 때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분을 갖다 설득할 것이냐. 그래가지고 한 게 뭐냐면은, 왜 엑스플로 74가 불가능한가?
74가지 이유를 다 적었습니다. 목사님께 갖다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그거를 보고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거기서 하나하나 다 읽습니다. 그 중에 보면은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것이냐, 어디서 그 많은 사람들을 채울 것이냐, 그 사람들을 어떻게 씻게 할 것이냐, 여름에 식중독이 날 텐데 혹시라도 그거 나면은 다 망한다, 완전히 그런 이유로 가득 찼습니다. 목사님이 다 하나 읽어가면서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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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만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이 일을 하실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못했습니다.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자마자 뭐가 보이냐면 바로 방법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 어떻게 먹습니까? 한국 사람은 밥심으로 산다 하는데, 그래가지고 나온 게 뭐냐면은 바로 한 번에 3,000명씩 먹일 수 있는 솥단지도 만들어 보고, 그러다가 나온 게 바로 스팀으로 밥을 하는 방법이 만들어집니다. 32만 3,419명의 밥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광경이 다 있습니다. 리어커로 그 엄청난 것을 갖다 수많은 인부들이 그걸 밥을 쪄가지고 리어커로 밥을 옮겨가지고 32만 3,419명의 밥을 먹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어디서 합니까? 그랬더니 여의도 광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많은 사람은 어디서 재웁니까? 그랬더니 군대에 놀고 있는 군대 텐트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은 어떻게 씻깁니까? 그랬더니 여의도 광장 밑에는 나중에 아파트를 지고자 한 수도파이프가 다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구멍만 뚫으면 되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식중독 걸리면 어떡합니까?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짠지. 그런 거 먹이면은 절대 식중독이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통해 가지고 32만 3,419명을 5박 6일 동안 전도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국교회가 75년에 가장, 이거는 한 교단의 케이스입니다. 다른 데는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지 않은데, 감리교단은 75년이 가장 창립연도가 많은 교회 수가, 그 교회에 가장 많은 창립연도가 많은 게 75년이었습니다. 엑스플로 74 다음 해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여기서부터 늘 질문이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냐? 할 수 있냐 없느냐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죠.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고 우리에게 이걸 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 할 수 있냐 없냐보다는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것이 늘 저희한테 부담으로 다가오고 그 다음에 저희가 찾고자 하는 답입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지금 제주에서 오신 목사님이 계십니다마는, 저희가 3년 전이죠. 그 3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제주에 있는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제주의 선교 110주년이 되는데 CCC가 여름 수련회를 거기서 해주길 원합니다라고 그런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때 맨 처음에 저희는 제주를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주를 가려고 그러면 다 비행기 타고 가야 됩니다. 배를 타고 가는 수 있는 지역은 굉장히 적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비용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10,000명 조금 넘는 그런 인원들이 이동한다는 거는, 이거는 굉장합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이게 언제 들어갈 것이냐, 너무너무 로지스틱이 복잡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닙니다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제주교회가 모이고 있습니다. 제주가 기도해 왔습니다. 제주가 그러고 처음으로 모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간사님들이 기도하면서, 그럼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라는 질문에서 다 모두가 그래요, 우리가 섬깁시다. 그래서 섬겼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주 110년 제주 교회 사상 처음으로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됐고, 제주는 육지 쪽에서 원래 지원을 받는 교회입니다. 받는 지역입니다. 근데 제주에서 조그만 교회들도 10만 원, 20만 원 막 그렇게 모인 게 6억 원이었습니다. 학생들의 필요야 차비를 갖다가 다 도와주겠다 가지고 모금을 했었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거기서 4박 5일을 했는데, 여러분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저도 그걸 놀랐습니다. 뭐냐면 불가능한 거를 하시는 행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제주 집회를 하는데 4박 5일 동안, 그때가 딱 6월 말이기 때문에 제주는 완전히 장마의 딱 중심에 있을 때입니다. 장마의 중심에 있는데 제가 그 장소를 가봤습니다. 새별오름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새별오름은 뭐냐면은 바로 제주에서 정월초에 18,000 넘는 그 제주의 잡신들을 갖다가 제사 지내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저희가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 학생들이 모여 있습니다. 모이는 곳이니까 제가 그 무대를 보러 갔었죠. 무대를 보러 갔더니 안개가 자욱해가지고 10m 앞도 안 보여요. 안개가 완전히 껴 있습니다. 그러더니 또 비도 오고 막 안개 껴 있고 바람은 그때는 좀 없었습니다. 근데 안개가 너무 자욱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냐? 여기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주님 여기 어떻게 이런 데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놀란 게 뭐냐 하면요, 거기서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딱 집회 1시간 전부터 안개가 걷히기 시작을 합니다. 안개가 걷히면서 집회가 다 끝나고 딱 돌아가가지고 거의 학생들이 다 콘도로 다 나중에 끝나고 돌아가고 나니까 그때부터 비가 억수로 쏟아집니다. 비가 억수로 쏟아지다가 그 다음날 아침부터도 계속 쏟아집니다. 그래서 비를 맞으면서 학생들이 다른 것들은 다 진행을 했는데 저녁 집회를 하려고 그 장소로 모이기만 하면 거의 1시간이나 1시간 반 전에 비도 그치고 안개도 다 없어지고, 애지간하면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버스 운전사가, 관광버스 운전사가 오늘도 비 안 오면 내가 교회 간다. 여러분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저는 그게 너무 은혜였습니다. 바로 그 말을 한 그날 하나님께서 별까지 보여주셨어요. 사람들이 다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버스 운전사의 그 사장님은 교회를 다닌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바로 뭐냐면 늘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우리 단체가 아니면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우리가 순종하고 거기에 우리가 손해를 본다라는 생각이 있을지라도, 우리한테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그 이유로 우리가 참여했을 때 비록 그것이 손해라고 생각한 그것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갖다가 다 마이너스죠. 손해는 그걸 플러스로 만드시고 거기다가 곱하기를 해가지고 돌려주시는 분, 저는 그걸 갖다가 분명히 느낍니다. 작년에 그걸 하고 나서 우리 올해 사역이 10%가 증가했습니다. 학생들이 각 곳마다 모든 캠퍼스에 올여름은 그래서 올여름 수련을 하는데 저희가 8.9%가 더 많이 왔습니다. 작년보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차분히 그걸 준비하고 있는데 올해는 또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도전을 주셨습니다. 뭐냐 하면은 내년이 바로 6.25 발발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6.25가 70년 전에, 지금 69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랬더니 경기 북부에 있는 목사님들이 우리 임진각 쪽에서 그런 거대한 집회를 한번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북한을 향해서 찬양합시다. 그랬을 때 맨 처음에 이분들이 그거 준비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걸 또 하라는 거냐. 그래서 맨 처음엔 다 노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늘 말씀하실 때 두 가지, 물론 기도해 보겠다라는 의미가 진짜 기도하겠다는 의미도 있지만, 기도해 보겠다는 건 뭡니까? 노를 얘기하는 겁니다. 와서 얘기하시는데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간사들한테 갔더니 간사들도 우리 같이 기도해 보겠다라는 게 아니고 거기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해 봅시다 진짜. 그래가지고 저도 기도하면서 어느 날 날짜를 갖다가 이렇게 보니까 내년에 지금 우리가 여름 수련회가 언제지? 그러고 딱 보니까 저희가 항상 목요일이 헌신날인데 헌신의 날이 바로 6.25였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소름이 쫙 솟는 걸 느꼈습니다. 주님, 그리고 무릎을 꿇고 주님, 저희가 힘들더라도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임진각 바로 앞에 있는 평화누리공원에서 10만 명의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0만 명의 집회를 통해서 밤마다 울려질 찬양, 바로 임진강 건너편의 북쪽 다 우리의 찬양을 들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드려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통일의 준비, 그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준비시킬 뿐만 아니라 통일에 대한 실제적인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뭔가 일어날 것 같은 기대를 가지면서 지금 내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뭐냐면 여기 바르실레를 보면서 제가 늘 바르실레가 저한테 참 좋은 사람으로 다가왔던 것은 할 필요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필요를 보여주셨고 그 필요를 봤을 때 자기가 택해야 될, 자기가 선택해야 될 그런 위험 부담이 엄청나게 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옳은 일이었기에 그것을 선택했고 그것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하시는 사업의 영역이나 아니면 교회나 단체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일을 향해서 우리 모두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응답하시고 행하시는 그런 행동하는 신앙을 가지신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택하여서 자녀 삼아주시고 특별히 우리 한